할렐루야. 우리 백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2019년 셋째 주, 11월 셋째 주를 맞이해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절기가 되면 본문은 한정되어 있고 어떤 설교를 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주의를 보면 감사합시다. 감사의 조건들을 좀 나열을 한다든지 감사에 관한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절기가 되면 의례껏 듣는 이야기, 듣는 설교,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도 정해진 그 본문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천편일률적인 그런 말씀을 전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또 감사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도 찾아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와 또 나 자신과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교회일까 하는 생각을 좀 사실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셔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그들을 기억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그런 일을 쉽게 말하면 잊지 않고 쉬지 않았다. 이러한 말씀을 서두에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고 또 어떻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들인가. 아니 좀 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실 때 참 좋다. 정말로 감사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 대한 좋은 생각들과 또 여러분들에 관한 좋은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 교회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들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노곡제일교회를 생각하고 또 노곡제일교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들을 생각할 때 참 그 교회는 정말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교회다. 정말로 그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좋은 기억들이 떠올라서 그 교회가 더 잘되고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막 샘솟듯 나오는 그런 교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또 우리 교회와 관계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은 교회. 그리고 기억할 때마다 그 교회가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정말로 기도로 후원하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교회 또는 누군가가 그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할 때에 그 교회의 좋은 생각들, 좋은 이미지들 때문에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좋은 마음이 들고 또 그런 마음 때문에 그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서 좋은 교회의 조건,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또 적어도 우리가 그것을 행동과 실천으로 옮기지 못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적어도 동기는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많잖아요. 교회도 참 많아요. 저도 요즘 가끔가다 이제 제 집에 있는 TV로 한 233번부터 기독교 TV들이 한 5개 채널이 나와서 가끔가다 이제 거기 나오는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그러거든요. 큰 교회들은 선교비를 내서 이렇게 방송도 이렇게 내보내고 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들마다 전국의 교회들마다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20일 특별 기도회를 유튜브로 해요. 그런 교회 생활할 때마다 크고 거창한 일들을 하는, 그 다음에 뭔가 유명세를 타서 유명한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 목회자들이 한들도 있어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또 그런 교회가 사람들이 기억에 남고 인상에 남는 교회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좋은 교회의 조건이 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1월 달로 이제 딱만 30년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30년째 이렇게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지도 20년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교회를 사실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한 두 교회에서 한 15년 이상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 사역을 하지 않았지만은 기억에 남는 교회가 있고 기억에 남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은 기억에 남는 그 교회와 성도는 어떤 분이 있을까? 내 마음의 아픔과 부담이 되는 어떤 그런 기억에 남는 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사역을 해오면서 그런 기억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는 한 두 개의 교회가 서로 제 마음속에 대조가 되는 늘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성도들은 사실 좋은 기억에 남는 성도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참 많더라고요. 감사한 분이. 근데 교회를 하나 이야기를 하면 어떤 교회는, 제가 사역했던 어떤 교회는 교회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사역자들을 홀려하고 또는 어떤 교회 교육이나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소홀히 했던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가끔가다 그 교회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접하게 돼요. 근데 제가 20여 년 전,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때 사역했을 때나 지금이나 그 교회는 그 형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지금도 종종 듣게 돼요. 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교회가 좀 내가 사역했던 교회고 그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소식보다 그렇지 못한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 마음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또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그냥 전략분들 있는 건 아닌데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들도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사역했던 교회가 이미 떠난 지 오래 되었지만은 굉장히 뭘까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니었지만 그때 자부심이 느껴지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최근에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저에게 있습니다. 배경이 권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제 어렸을 때 동네 누님이세요. 근데 별로 친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제 이제 누님이랑 저랑 한 9살 차이가 나는데 큰 누님이랑 그분보다 나이가 좀 더 많으시니까.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딛고 약사가 됐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3년 전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차가 이게 고장이 나서 많은 수리비가 들고 폐차를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차를 한 대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우리 17일이니까 15일 그저께로 그 차 할부가 다 끝났습니다. 감사의 문자를 제가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3년 전까지는 그냥 동네 누님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 분이었지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잊지 못하고 하게 하는 그런 분으로 기억에 남게 된다는 거죠.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인생을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만났던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기억들이 제 마음속에 인이 되어서 박혀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치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리고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런 교회, 바울에게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일 수 있었던 것이, 조건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으로 수고하며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교회와 성도들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을 하나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일들을 믿음 안에서 행했다 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 교회를 기억할 때에 우리 교회가 감사거리가 넘치는 교회, 그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을 가능할까요?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요, 믿음으로 행하면 하지 못할 것이 없고 오늘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수고나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동목, 가장 큰 동목,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정말로 능력 있는 교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는,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그 조건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화려한 예배당, 많은 숫자의 성도, 또는 교회 안에 이 실력 있는 어떤 실력자들이 많이 모이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화려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 실력 있는, 세상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 위에 설 때에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한다는 것.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뭐예요? 세상에서 믿음을 못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기가 힘든 세상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2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에 기초하여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일들을 행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에 기초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믿음보다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요. 또 어느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생각보다는 무엇으로? 내 생각과 내 방법,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일을 해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교제하고 서로 교통해야 하는데 무엇이 더 우리 관계 속에서 무엇이 더 앞섭니까? 개인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과 그런 것들이 믿음보다 앞서서 행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없어요. 뒤에 따라오는 사랑의 수고, 수많은 인내 또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서 김장을 하고 많지는 않았지만 십시일반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식사봉사도 준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진행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 일들을 우리가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또 생겨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교회 자금이 없으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무언가를 시도하고 무언가를 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고 자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목사님 저도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부담에 대해서 일을 중단해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다. 무슨 생각일까요? 인간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 가지고 조용히 지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를 기쁘시게 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돈, 건강, 시간? 이런 것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합니까? 주님의 이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사랑의 수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환난과 시험이 올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하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고 믿음으로 목사도 되고 장로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됐어. 믿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울을 가져다 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달아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볼 수 있다면 과연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말은 다 해요. 누구나 말은 다 잘하잖아요. 지금 저도 설교 잘하죠. 근데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는 누군가에게 감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에 바울이 생각할 때에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바로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결코 흔히 좋은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환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영적인 스승인 누구를 본받았어요? 바울을 본받았고요. 또 바울이 주듯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와 성도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떻게 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롤모델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근데 여러분 주님을 본받고 있습니까? 주님을 본받아 주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실 누군가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을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내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본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 따라서 그 사람처럼 살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싫든 좋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마음에 새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느냐?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교회가 예수를 본받아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요한일서 3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계명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많은 삶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믿음의 흔적이 있었던 교회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그 사랑의 수고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믿음으로 가능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그 사랑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예수의 사람이구나, 저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 물론 하나님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이 우리 교회를 평가할 때, 또는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생각할 때에,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그도 나를 따라 그렇게 사랑으로 살며 섬기고 있다라고 주님께 인정받을 자신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가문과 천세의 말을 할지라도 또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고 또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또 우리가 사랑으로 수고하고 사랑을 생활하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진지하게 한번 좀 생각하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 여러분들이 이웃과 성도들을 향하여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행동한 행동들 하나하나, 말하는 그 하나하나가 정말로 사랑으로, 사랑을 기초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게도냐, 이 마게도,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수도예요. 또 아가야는 그리스에 있는 한쪽 지형을 말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소문이 나는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소문에는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잖아요. 근데 나쁜 소문은 어떻게 해요? 빨리 나요. 얼마나 빨리 퍼지죠. 근데 좋은 소문은요, 금방. 우리 교회가요, 10가지를 잘하고, 여러분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는데 10가지 잘하고 한 가지 하면 어떻게 돼요? 벌떼처럼 다니고. 그리고 대수특별히 돼요. 근데 좋은 일 하는 거, 교회가 좋은 일 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세상 언론이나 TV나 이런 데 여러분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좋은 소문을 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에 들릴 뿐만 아니라 각처에, 오늘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말하면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연천 서쪽 변방에 사는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해요. 구석이 적혀 있죠. 근데 서울이 1.5배나 되는 이 크고 넓은 이 연천 지역에 노곡제리 교회 좋은 소문이 연천 각지에 퍼져요. 그래서 저 양주까지, 동두천까지, 의정부까지 퍼지는 것을 쉽게 말하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 노곡제리 교회 생각할 때 저 구석에 처박혀 있지만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는 교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 교회의 특식을 했다. 이런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런데 그런 소문의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해봤어요. 그렇다면 소문이 나는, 좋은 소문이 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전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각설을 하고요. 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 모두는요, 좋은 교회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길 원하죠? 이렇게 좀 힘이 없어요. 한 40명 왔지만 400명이 있는 것처럼, 4,000명이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하셔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네. 다시 한 번. 저 설교 안 끝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길 원하십니까? 네. 약하지만 시간 관계에서 더 안 하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누구나 다 좋은 교회 다니고 싶어 해요. 그렇죠?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른 데를 쳐다보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해요. 누구 때문에? 안 돼요. 무엇 때문에?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룰 수 있었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말로 이 본받는 교회가,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게 어디 있을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드는가? 좋은 성도가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좋은 성도가 그 교회에 많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교회는 다른 누군가가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는 어떤 외부에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야 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는 인내가 있는 교회,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가 많았어요. 내가 한 사람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처럼 본이 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문제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야기하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 자체가 자신이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이 이 속에 불듯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그런 것.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기억할 때마다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더 이상 너희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다. 말이 되지 않아 말할 수 없는 게 있어. 그러나 더 이상 이 사람은 믿음에 관해서 또는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억하실 때에 우리 교회, 여러분은 어떤 교회, 어떤 성도입니까? 주상자들에게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